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20편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할 때 다윗의 많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는 그 신앙이 말년에 원숙해진 상황에서 고백한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압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 대한, 특별히 속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속성은 그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특성이죠. 두 번째는 편재성,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오늘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다, 그런 말씀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다 나를 살펴서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내가 앉아서도 주님은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3절에 나의 길과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아주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론적이거나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겪어서 아는 지식. 인간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소개하고 인상착의를 익힙니다. 저분은 이름이 뭐구나, 그리고 어떻게 생겼네, 이렇게 인상착의를 익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3번, 4번 자꾸 만나면서 그분의 속을 알게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걸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앉아서도 알고, 누워서도 알고, 일어나서 알고, 어디로 가는가도 알고, 생각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동안 무슨 말을 해왔는지 그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걸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특별히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말조심 때문에 말 함부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모르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해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자 에딘버러 대학 교수인 베일리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실 안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식하고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듯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다 지켜보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말조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 행위가 조심스러워지죠. 행동 하나도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말 하나도 조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만났을 적에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얼마나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주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편재성,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시죠. 우리가 뭐 아울렛 예배를 드릴 때도 계셨고 또 비네노프 거기 또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계셨고 또 교육관으로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계셨고 춘천옥에서 예배 드릴 때도 계셨고 성남 송암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계셨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내가 7절로 10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자. 하늘로 날아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또 스월에 내 자리를 펼쳐서 거기 계시나이다. 스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가 가는 곳. 죽은 자가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거기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피할 데가 없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새벽에 막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 버려. 새벽에 날아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새벽에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데 아무리 새벽에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거기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 내가 바다 끝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도 거기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예요. 아니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네.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요나를 회개시켜서 또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막 내가 도망을 가도 안 돼. 하나님이 다 거기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죠. 어느 공간에만 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나 계시다. 무소부재,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거기 안 계시겠지? 아닙니다. 집에도 계시고 내가 시장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하는 걸 믿을 때 든든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조명한 장로님이라는 분이 조영한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희망을 해서 경상북도 풍기에서 인삼재배를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홍수가 나가지고 다 망쳤어. 그래서 농사 다 그만두고 지방 공무원으로 취직했는데 공무원도 쉬운 게 아니야. 뭐 간섭해야 하지 뭐 그래가지고 그만뒀어.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를 실패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 야 이거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거 전혀 엉뚱한 걸 개발하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가
그걸 해가지고 큰 공장을 회사를 세우고 수많은 곳에 그거를 설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도 세우고 인천 영종도 공항에도 세우고 코엑스 주차장에도 세우고 수많은 곳에 무인 주차 시스템이 생기게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지 몰라요. 아파트에도 들어올 때 무인 주차 시스템이 딱 서 있어. 그래가지고 딱 차에 붙여야 스티커 붙여야 무사통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간증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늘교회에서 중진이 교회를 떠나갔을 때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교인 4명 되지도 않는데 중진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편 126편 말씀을 주셨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너 사람 쳐다보고 목회했냐?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나가서 씨를 뿌려. 그러면 거두게 해줄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서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하늘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등록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교회를 또 이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고야동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로 이사 가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샀는데 이 단지 안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유치원 건물이 있는데 그걸 분양받아야 되는데 분양받을 길이 없어. 고야동 집이 팔려야 계약금이라도 치르는데 계약금도 치를 돈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부동산이 꽉 막혀가지고 아파트도 안 팔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그렇게 한다고 팔리냐? 복비를 따블로 준다고 그래.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그거 팔아줄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얼마 받겠다고 한계성을 정하고 1억이면 1억 정하고 그 이상 받으면 반씩 나누자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네가 얼마 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이 알아서 더 많이 불러줘.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복비 더블로 주면 관심 갖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 이상 받으면 반씩 나누자고 그러면 더 받아준다 이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막 번개가 팍 치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딱 제안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며칠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하도 부동산이 안 돼서 저쪽에 있는 친구 부동산에 놀러 갔는데 어떤 사람 미국 교민이 와가지고 전원주택을 산다고 그래서 그거 사지 말고 이거 사라고 보여줬더니 이게 내가 찾던 거라 그러면서 계약을 빨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도 보시고 거기서 나를 지켜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디 가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고 일어서고 다니는 것 다 아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부담스럽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지켜보신다. 그래서 위험한 길을 당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를 해주시오.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오른손으로 탁 붙잡아 주시오. 아이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탁 엄마가 붙잡아 주시지.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험상출령을 지나는 인생길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막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탁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다 지켜주는데 둘러 진을 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인디언 부족의 성인의식은 특별한데요. 13살이 되면 짐승이 우글거리는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야 돼. 막 짐승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 막 오행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맹수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얼마나 쫄겠어요. 13살 먹은 게. 그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아버지가 그 뒤에서 활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 몰래 숨어가지고. 얘는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동안에, 캄캄한 밤을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가 활을 가지고 지켜있다.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야, 수고했다. 너는 이제 어른이야. 그래가지고 성인식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함께 계시고 위기를 만날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늘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목사님 지식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요.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저와 오늘도 동행하시죠. 저와 운전하고 가는 거 하나님 옆에 계세요. 제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어디 가나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불안해하면서 코로나가 무섭다고 막 모이기를 꼴꼴하면서 가면 죽는 줄 알고 못 와. 예배 중진들도 안 오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렸대. 장로님도 교회를 안 와가지고 이제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한국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 뭐가 무서운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이 그게 이렇게 무섭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고수해야 돼. 예배를 지켜야 돼. 초대교회에서 그 위험 속에서 붙잡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어 죽이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고 칼에 목베어 죽이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어. 근데 이게 뭘 그렇게 두렵다고 예배도 못 드리면서 이렇게 지냅니까? 그런 이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교회 가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그 뒤에서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나의